아버지 하나님, 2015년 서남지방 임원 교육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문흥수 전사님 모시고 이렇게 신년도 벽두에 우리가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해서 또 은혜를 받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은혜 주시고 도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아버지여 전사님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한 해를 어떻게 승리하고 풍성하게 살 것인가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여 큰 은총을 받는 그런 201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또한 전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가 준비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준비한 그 이야기들 주님께서 다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된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하라시는 그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사님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문흥수 전사님인데요. 충남 예산서 태어나시고 예산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예산고등학교를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이분이.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숙제를 내준 게 뭔고 하니까 영어로 시편 23편을 암기해라.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이것을 외우면은 너무도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고, 그래서 그 당시 사당 오락이란 말이 있었어요. 사당 오락. 4시간 자면은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4시간 자도 거뜬한 거예요. 시편 23편을 외우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는 향천사 절을 다니고 이랬던 분이. 그런데 그 영어 선생님 덕분에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분이. 뭐 때문이라고요? 시편 23편. 하나님 안 믿었는데도. 그러면서 이분이 또 군을 다녀오고 또 이 사법 시험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편 23편을 아주 그냥 애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법연수원에서 하나님께서 수석으로 졸업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판사로 발령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데 우리 이 자세한 내용은 이분이 또 사법개혁의 전도사라고 했어요. 한때는 이 사법계의 그 부패 이런 것들을 막 좀 개혁해보고자 이렇게 했었고 참 수석으로 졸업했잖아요. 사법연수원을. 그러니까 대법관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감동 주셔서 지금은 뭐가 된 거 하니까 교회 전도사가 돼 있어요. 우리 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경험한 하나님,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두 손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또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보이는 교회 여러 그 지방에 이렇게 교회가 있지만 개교회들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인 교회, 전상의 성도들과 지상의 성도들이 하나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 그 우주적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 서로 교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상품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대답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상을 드리는데 어떤 분이 한 분 중간중간에 심부름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간단한 퀴즈를 할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교 거기에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맞히는 분. 어디요? 헬라어. 헬라어라고 했는가요? 정확히 안 들려가지고. 헬라는 어느 나라를 얘기해요? 지금 현재? 그리스. 이거 맞췄습니다. 이따 하여튼 맞추신 분들은 다 상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간에 상 드리는 건 조금 산만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영어로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예? 크라이스트죠, 크라이스트. 예. 그러면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할까요? 맞추는 분, 상, 책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우리 어린이가 맞췄습니다. 박수! 우리 어린이, 이따 책 가져가세요. 예. 지금 가져가시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만든 글자가 뭐예요? 두 글자? 그게 바로 기독입니다. 기독교라는 그리스도교. 아시겠죠? 예, 그리스도교, 기독교, 메시아교라는 거죠. 그러면 또 그리스도, 메시아, 그 의미가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뭐예요? 예? 기름 부음. 기름 부음. 예. 기름 부음이고, 기름 부음은 상징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의미는 메시아, 그리스도, 기독이라는 것은 세 글자로 뭐를 의미해요? 구원자도 맞는 것이겠습니다.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 메시아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죠. 예. 그럼 여러분 왜 그리스도 구세주가 기름 부음을 받을까?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고 또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할까 합니다. 우선 구약 시대에 선지자 왕 또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특별한 사명을 맡겼는데요. 우리 신약 시대에 선지자와 제사장 동시에 왕이신 분으로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의 여러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불완전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기름을 부으셔서 완전한 구세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 중요한 것을 옛날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기름을 통해서 날아가잖아요. 자동차 그 기름이 이 현대 문명 어떻게 보면 기름 문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땅에 속한 그 사람들이 기름 부음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천상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신령한 천국의 존재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구원이 바로 기독교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주는 분이고 우리 이 그리스도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종교다. 이것을 오늘 깨닫는 시간도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하는 영이니 너희가 거듭나는 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육으로 태어난 건 육체이지만은 성령으로 태어나면은 천국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눈이 천국의 눈,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으로 갈아 끼우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 또 천두 하늘의 머리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우리 입도 하늘의 입으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고, 귀도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천귀 하늘의 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도 천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요, 이 놀라운 위로부터 성령의 임재,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 모든 땅의 일들,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구나.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이 땅에 살겠습니까? 서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죠,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는데,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첫째 내용이 뭔지 아시는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셨죠. 또 예수님은 또 누구다?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이거 맞추는 분도 시간 관계상 상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제대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 시대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갔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 깨끗하게 된 그 심령, 거룩한 심령, 성결한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불이 임하고 그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불이 막 활활 타지 않는다, 이것저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서 그 속에서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소망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진리의 불이 활활 타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 중요하죠. 예배 중요하죠. 섬김 중요하죠. 또 순종, 전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맞추는 분한테 이건 한번 여러분 맞춰야 됩니다. 이 책,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까지의 얘기를 소설로 만든 책인데요. 재밌습니다. 그럼 맞춰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순종. 순종도 많이 갔습니다. 순종은 한 3번째 정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 뭘 믿어요? 예수님의 뭐를 믿어요? 말씀이라고 한 분. 박수! 해답이 나왔습니다. 꼭 이따 책까지 하시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신앙생활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 말씀은 성경 중에 어디 성경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맞추는 분 어느 성경에 나오는가요? 골로새서라는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요한복음 몇 장? 요한복음 맞춘 거라 해서 요한복음 15장 참포도나무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참포도나무고 15장 박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참포도나무 위에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 일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외울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박수 우리 할렐루야. 아유, 그 믿음이 장성한 신령한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으니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참제자가 있고 가짜 제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참제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참제자다. 이거 맞추는 사람 상 맞춰보세요. 너희들 내 참제자가 있고 가짜 제자가 있다. 참제자는 어떠한 사람이 참제자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 속에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참으로 제자가 되는 말씀도 잘 모르시니 여러분들 하늘에 놀라운 축복, 영광, 신령한 은혜, 진리,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 예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 속에 살 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그 속에 생생히 풍성히 거하는 정도의 비례해서 그 사람이 참으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니 놀라운 진리를 이 시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 기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믿음과 소망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속에 말씀이 생생히 살아있는 정도에 비례해서 생생한 천국의 생기를 누리게 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시간 마음에 깨닫고 여러분 2015년 정말로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남은 인생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면 소홀히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하는 말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담고 순종하죠. 부모 말씀 무시하면서 부모를 사랑한다 거짓말이죠.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 때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김 목사님 저를 소개할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절 근처에서 불교를 믿는데 시편 23편을 영어로 외웠어요. 사당 오락이라고 4시간 자면은 합격 5시간 불합격 그 시절인데 4시간 자면서 공부하는데 어느 날 새벽 3시에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빨리 자고 내일 일어나서
내일도 아니군요. 그날이군요. 일어나서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잠이 안 오니 그래서 1부터 300까지 세고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근데 그때 마침 숙제로 외워놨던 영어로 외우는 시편 23편이 떠올라서 이것을 한 번, 두 번을 채우지 못하고 그야말로 편안하고 깊은 잘못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 새 힘이 솟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모르긴 몰라 한 1000번 넘게 2000번 가까이 시편 23편을 교회도 안 다니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살았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야말로 저에게 부족함이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 말씀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무엇을 마음에 믿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으니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이렇게 늘 묵상하고 시인했을 때 시편 23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도 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시편 23편 외우시고 또 자녀들에게 다 외우게 하고 그래서 참으로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살다가 마침내 영원히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말씀 위주로 지금 이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믿지 않으면서도 그같이 말씀을 1000번 이렇게 묵상하고 선포했을 때 놀라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나타나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연수원 다닐 때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말씀이 무엇보다 달아요? 꿀보다 달고 금보다 귀하다. 이게 막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좋다. 정말 귀하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암기장을 만들어가지고 오나가나 버스에 있으나 기차 탈 때나 늘 말씀을 외웠어요. 그래서 거의 연수원 2년, 사법연수원 2년 다니는 동안에 말씀을 한 500구절 가까이 외웠어요. 그랬더니 물론 다른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수원 시험에 아주 좋은 성적을 내게 했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놀라운 영광과 권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이 번지수 얘기를 좀 한번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성경이 66권 큰 책이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잖아요. 근데 이 신구약 성경의 차이를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이건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신구약 성경의 차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맞추는 분 상, 구약 성경은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율법의 얘기들은 우리에게 초등학생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면 여러분 대학문,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진리는 뭘까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신약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야말로 대학문이고 천국에 이르는 길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신약의 복음인 것을 이 시간 깨닫는 우리 모두에게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차이를 또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성경이 뭔지 맞추는 분도 상.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옛날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게 모든 것을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장, 11장에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얘기는 구약의 율법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그 신약의 복음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 그 복음의 그림자, 모형에 지나자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야말로 참 형상이다. 아멘. 신약 성경이야말로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구약 율법의 직분을 맡은 사람 대표가 누구예요? 율법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율법을 맡아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형벌을 사형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 율법의 직분을 맡은 모세가 영광이 있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며 사람들이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은 직분은 뭔지 맞추는 분 상. 모세가 맡은 율법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인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받은 직분은 정죄의 반대가 뭐예요? 의의 직분이라는 칭의의 직분. 의의 직분.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죄 주고 벌 주고 그러한 직분이었죠.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만들어주고 영생을 주는 직분이 바로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이 맡은 직분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가 어디 나오는지 맞히는 분도 상. 여러분들 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겠어. 이 성경 신령만큼 그 사람이 신령한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도 원래 특별 검사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특별 영장을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달려가다가 다마스커스에서 정오에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니 사도 바울 결론이 뭐냐? 율법의 직분이 영광이 있어서 사람들이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다면 복음의 직분, 의의 직분,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생명을 주는 이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이라는 것은요 다 먹고 입고 애 낳고 교육하고 시집장가 보내고 다 동물적인 일들입니다. 동물들도 다 새끼 낳고 새끼 가르치고 이렇게 키우고 근데 우리 복음의 일, 성령의 일, 천국의 일 이것은 하나님 신적인 일인 것이죠. 여러분 육적인 일 중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들이 오바마, 시진핑, 푸틴, 박근혜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다 육적인 일, 영적인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오바마, 시진핑, 푸틴보다도 1000배, 1000배 위대한 직분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긍지를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으니 구약의 얘기는 율법과 선지자인데 그 얘기는 누구까지예요? 세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이죠.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렇지만은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으니 여인의 육을 통해서 태어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면 성령을 통해서 천국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천국에 속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자보다 더 위대한 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가 바로 이와 같이 위대한 자인 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기뻐하고 즐겁게 만드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신구약 성경 이 번지수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림자. 여러분 그 애들한테 야, 그림자 너 나 갖고 말아라. 그건 안 좋은 부모죠. 진짜를 줘야 이게 진짜 좋은 부모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복음, 신약, 말씀, 천국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실체, 실상. 예, 이것을 깨닫고 신약 위주로 복음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들을 때 좀 답답한 얘기가 뭐냐면은 신구약 성경을 다 썼다. 예, 뭐 그 잘한 일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림자하고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 참고 정도로 읽으면 됩니다. 예, 그런데 신약 성경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신약의 복음 말씀인 것이요. 예,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다 쓴다. 신약 성경은 1000번, 10,000번 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일 좋은 거는 마음에 새기는 것, 신비에 말씀을 새기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죠. 신약 성경은 일생에 한 3번 정도 읽어보고 이게 무슨 번지수만 대충 짚고 있으면 됩니다. 예, 여러분 구약 성경을 쓰는 거는 인내력을 기르는 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삶은 바로 신약 복음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신약 복음 위주로 신약 위주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의 세계에 거하기 위해서 신약 복음 신약 성경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신앙생활 두 번째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천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마다 구할 때마다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 머리가 성령의 머리, 천국의 머리로 변화시켜 되고 천부가 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이 천안으로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귀가 천이로 우리 입이 천구로 우리 마음이 천심으로 바뀌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아멘. 그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생생하게 깨닫고 참으로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또 실천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하여서 기도가 밑받침이 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못 나가잖아요.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차가 인생이 힘들다고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이 힘든 짐도 거뜬히 싣고 험한 길도 기쁘게 휘파람 불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 이 축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해서 구하라 기도하라. 예수님이 정말로 너희들 좀 열심히 좀 해봐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에까지 비유하면서 야, 너희들 좀 기도 좀 해라. 불의한 재판장한테 과부가 하소연한 거 그 들어주지 않느냐. 근데 너희 천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요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게 대전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선화감리교회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법원 수습 판사 수습을 옛날 대전 법원이 도청 옆에 선화동에 있었거든요. 그게 81년 그때군요. 그때 이제 막 제가 믿음이 불이 붙어가지고
신앙생활 했는데 제 하숙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선화 감리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안 올라갈 때는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를 늘 선화 감리교회에서 드릴 텐데, 선화 감리교회 언제 가는데 우리 부흥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40일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4시 반에 나오세요. 그때 제가 처음 이 교회 새벽 기도라는 게 있구나 깨닫고 그 다음날 나가서요. 나가는데 이름을 쓰래요. 이름 썼죠. 근데 두 번째 날 나갔는데 출석을 불러요. 어제 이름 쓴 사람들 나왔는가 출석을 부르는데 안 나오니까 막 이름을 3번 되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40일을 줄기차게 새벽 기도를 나가고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어떻게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때 선화감리교회 지금 큰 교회로 이사했죠. 그때 성전 증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기 위한 부흥회였는데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 연수생 월급 한 6개월어치를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하나님이 6개월어치 받아도 더 갚아주시는데,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바치는 것 참으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주라 그러면 돌려줄지니 후이되어 흐르고 넘치도록 안겨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반드시 큰 상으로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벽 기도를 선화감리교회까지 한 10분 정도 이제 4시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씻고 세면하고 4시 반에 나와서 기도하고 한 5시 한 1, 20분 되면 또 하숙집으로 돌아가고 한 10분 정도. 그때 이제 미국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이었는데, 카터 대통령이 조깅을 이렇게 늘 하던 대통령, 카터의 뒤를 이어봐 조깅을 잘한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예요? YS죠. YS가 그런 건데, 여하튼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와서 이렇게 운동하고 나서 이 공부를 하니까요, 저녁에 3시간 공부한 것보다 1시간 공부한 게, 머리가 전광석화처럼 민첩하게, 명철하게 돼가지고, 복잡한 법률 이론도 쉽게 이해가 되고, 마음속에 잘 깨달아지고, 새겨지고, 오늘 오신 분들, 여하튼 이 책하고, 그 얘기를 제가 유인물로 만들어 왔는데, 이건 다 한 분씩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그렇게 새벽 기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습관을 넣자 새벽에 기도하셨으니, 주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주님의 본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참으로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오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랬으니, 제가 이제 평생에 새벽 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만은, 나중에 판사가 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면은 이제 새벽 기도 안 나가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노 바이블, 노 브렉퍼스트, 아침에 성경을 알긴 사람은 아침을 먹지 말아라. 그 얘기가 들리길래, 내가 새벽 기도하는 날은 아침을 먹지 말자. 그리고 아침을 안 먹었더니 점심이 꿀맛 같고, 점심만 꿀맛 같으면 괜찮은데 저녁도 꿀맛 같고, 여러분 금식하면은 밥이 꿀맛 같잖아요. 밥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금식하면 돼. 애들 잘 안 먹으면 금식시키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 월남이 이렇게 울면은 새벽 기도를 갈 거냐, 오늘 아침을 굶고 점심 저녁을 맛있게 먹을 거냐. 그리고 헤매다가 그냥 다 안 가고 새벽 기도를 날마다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주일 5번은 꼭 갔죠. 하루 이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싶은데 완전히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야, 너 새벽 기도하는 날은 아침 굶는 거 가지고는 안 되면은 점심은 나가서 직장 동료들하고 먹어야 되는 거 먹고 저녁까지 굶어라.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아침에 얼람이 울면은 오늘 그 새벽 기도 안 하고 점심만 먹는 거 이건 너무 재미없다. 너무 힘들다. 차라리 새벽 기도하고 새끼 먹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되니까 그 뒤에 제가 줄기차게 새벽 기도를 하게 됐으니. 그런데요, 그 깜빡하고 뭘 먹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새벽 기도하고 왜 먹어? 하고 야단을 치시는데,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참으로 신령한 삶,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풍성한 삶,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근데 마음이 원하지만 육이 약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 못한다면 저처럼 하루에 2끼를 굶더라도 새벽 기도할 각오와 결단을 할 때 여러분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고 새벽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전도서 10장 10절 무딘철 연장날을 갈지 않으면 더 힘이 든다 그랬으니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정신을 날카롭게 하고 나아가면은 우리 앞에 달려드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사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성령의 검이 임해서 다 악령의 세력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의 쾌가를 부르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철야기도. 우리 주님께서 심하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세웠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새워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철야기도 가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가 판사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는 시간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는 오늘 되기를 원한다 하고 막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밤 11시부터 12시까지 했더니 목이 완전히 나가고 창자가 그 아파요. 막 그 목을 완전히 쉬어버리고 그런데 그 순간 막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했는데 할렐루야! 와, 방언으로 막 그 새벽 5시까지 쫙 기도해 나가는데 5시간이 한 30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의 놀라운 축복,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억나는 게요. 그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나서 사법시험을 보는데 요즘은 이제 로스쿨 마치고 변호사 시험을 엊그제 보던데 변호사 시험도 뭐 나흘 보더라고요. 옛날에 사법시험도 그 나흘을 봤습니다. 그 8과목을 오전 오후 2과목씩 2시간씩 그 논문을 쓰는 그런 시험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 날 화수목금 시험을 보는데 금요일 날 오후가 되는데 마지막 날 보는 시험이 형사소송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런데 형사소송법 그 문제를 보고 답을 쓰려고 하는데 그 손이 떨려가지고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생각도 안 나고 글씨가 안 써져요. 그런데 그 순간 막 기도가 시작됐어요. 막 속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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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힘이 나고 대답이 떠오르고 그래서 써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형사소송법이 최고 점수를 맡아가지고 시험에 합격했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그 시시때때로 주님 느헤미야가 그 화살 기도를 임금님 앞에서 바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가지가 된 성도라면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님 부르는 시간 주님께서 너는 내 안에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어둠에 가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우리는 너희는 빛이다. 이같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진리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으니 예수님이 가르쳐준 예수님 말씀 기도가 뭘까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아멘. 말도 예수님 말씀을 하듯이 하고, 사는 것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죠. 아멘.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와 똑같은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 것 근심 걱정하면서 구하는 것, 그건 말씀대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별로 하나님 그 기도도 들어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천국이 나에게 임하면 그야말로 모든 일이 다 풀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 누가 천국을 누린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린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있다. 또 사도 바울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으니 구할 때마다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오시면은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가 바로 나라 임하옵시며 그 기도인 것입니다. 언제 나라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나라 임하옵시며까지만 나와 있고 뜻이 이루어지다 이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건 같은 얘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는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 육적인 양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 그랬으니 오늘 필요한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옵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또 다른 사람 용서하고 또 내가 용서받고,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이죠.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근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유혹이, 좋은 것들이 세상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헛되도다. 모든 좋은 것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희드나니, 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 세상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미혹에 빠지면은 우리가 복음의 영광의 광채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랬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죄악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의와 신령한 천상의 그 선한 세계로 옮김을 받는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것이죠. 그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 내용을 삼신칠행이라고 해가지고요, 3가지 믿어야 되고 7가지를 행해야 된다. 신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그래도 구약을 또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구약 속에 복음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고 시편 23편, 이사야 53장,
뭐 58장, 60장, 61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데 빛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느냐 오직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광명이 임하리라. 아멘.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달한 자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압제에 달한 자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그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요 그 치료가 급속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뒤에 호위하니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금식은 압제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자유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이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탈출하여서 의와 생명의 세계로 이사가는 것이죠. 우리 구원이라는 신앙생활은 이사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땅에서 천상의 세계로 이사가는 삶,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옮기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삼신칠행, 구약의 출애굽기가 이 그림자 모형 우리 신약 시대 그 죄악 세상, 죄와 사망의 노예로 우리가 살고 있다가 그 탈출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로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홍해 바다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홍해 바다는 바로 세례, 침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건 뭐예요? 요단강 건너는 건 죽는 거죠. 죽음의 그를 통해서 이제 완전한 천국에 나가는 것이죠. 이 구약의 모든 얘기들은 이와 같이 신약의 모형 그 예표인데 이것을 제대로 구약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깨닫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재미는 있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 박사들한테 맡길 일이고 우리 성도들은 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복음 중심, 신약 중심으로. 그런데 그게 참 복음 얘기, 신약 얘기는 사실 좀 어렵고 재미가 없고 인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만 너희가 천국에 간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는 조금 다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뭐냐?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도 선대해라.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모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누가 왼뺨 때리면 오른뺨 돌려대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들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말자가 되라. 여자는 보지도 말아라. 너희들 정말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 죽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 사도 바울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도 사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 신약의 얘기는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미가 없고 인기도 없고 실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신앙생활을 구약 성경 가지고 구약 위주로, 구약은 재미있거든요. 또 이해도 되고 그렇게 그 세상적으로 기복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는 풍성한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 것은 풍성한 생명, 천국의 생명,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기가 넘치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불붙음이 임해서 믿음과 소망, 사랑, 기쁨, 평화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와 같은 삶, 참으로 나의 이 성도로서의 삶이 오바마, 시진핑, 푸틴, 박근혜는 따질 것도 없고 더 위대한 삶이다. 이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약 위주로, 복음 위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될 세 가지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다는 이 진리를 먼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까지는 이제 또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다 대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건 요한복음 1장을 공부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신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헬라어, 그리스어. 헬라어, 그리스어로 말씀이 뭔지 아시는 분? 예?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진리, 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그 도, 예. 공자가 조문 도면 석사라도 가이다.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공자가 도를 못 들은 거예요. 평생에 살면서도. 예. 그와 같이 아주 공자는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조문 도면 석사라도 가이다 그랬으니 예. 도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이걸 듣지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예. 근데 우리는 이 도를 듣고 있으니 참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바로 이 도, 진리, 로고스가 태초에 세상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다. 그리고 이 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함께 있었다는 건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 도가 곧 하나님이다. 아멘. 제가 그전에는 불교를 좋아하고 유교, 사서삼경 읽고 그랬는데요. 이걸 딱 깨달으니까, 이야, 맞는 얘기다. 도, 진리,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 예. 여러분, 빅뱅이 맞는다고 합시다. 그래도 빅뱅이 왜 생겼느냐, 이런 얘기는 과학자들이 얘기 못 하잖아요. 빅뱅 이전에 빅뱅이 맞는다고 칠 때에도 빅뱅 이전에 도, 진리,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셔서 빅뱅을 통해서 천지 만물이 생성되도록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자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빅뱅은 얘기하지만 빅뱅의 원인은 또 얘기하지 못하니 예, 우리는 참으로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위대한 과학자들. 아멘. 이 천하의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과학자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인 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고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십자가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사람의 죄가 없어졌다고 하느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는 불교를 좋아했기 때문에 인과응보, 지가 잘못해서 지가 벌을 받아야지 왜 애매하게 예수님이 벌을 받느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법률을 공부했기 때문에 또 역사적으로 히틀러나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이루 말할 수 만행을 그 엄청난 죄를 예수님 한 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청산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언젠가 목사님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믿은 만큼 전도해야 된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전에는 불교나 유교가 제일인 줄 아는데 기독교 성경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진리가 있고 진리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으니 이거를 내가 전할 책임이 있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제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그 집은 나도 안다. 이래봬도 내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런 대학교 들어와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모든 사람의 죄가 씻어졌다고 하는데 내가 이걸 믿어지지가 않아서 교회를 쉬고 있다 그러는데 저도 그걸 못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더 얘기를 못하고 입을 다물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면서 하나님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생전 처음 성경 얘기랑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입을 막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너가 무슨 완전히 믿으면서 전도를 해야지 너가 완전히 믿지 못하면서 전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자괴감 때문에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담쟁이 능쿨을 이렇게 담벼락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제 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다. 그런데 그 안개와 같은 생명도 천하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가 생명을 얻고 천하를 얻고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너희 하루살이 같은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졌으니 그 엄청난 고귀한 생명의 희생이 천하보다 억천만만 배 귀하고 너희 죄가 천하보다 무겁다고 하더라도 다 씻고 다 탕감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고귀한 희생이 아니겠느냐. 아멘. 순식간에 제가 그 믿음을 갖게 되고 바로 그거였군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님 그 귀한 하나님의 생명,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희생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다 희생하셨으니 그 희생의 공로, 희생의 공덕이 크고 크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용서되고 남음이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걸 깨닫고 제가 그때부터 신앙 성도인 거듭난 그 성도가 되었죠. 이 체험으로부터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요. 제가 반쪽 믿음 가지고 방황하면서도 반쪽 믿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반쪽 믿음을 나눴는데 전도 자체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반쪽 믿음을 나누려고 하는 저를 기뻐하시고 저에게 온전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요. 이게 바로 달란트의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선물을 파묻어 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면 하나님께서 배가의 은혜를 축복을 허락하실 깨닫고 그래서 그 뒤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고 부정부패가 많고 그래 원망을 했는데 이제 이 십자가 사랑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에 참으로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하고 찬양하고 그 본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막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전에 이 놀라운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100만 명에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필경이라는 거 그때는 이제 뭐 워드로도 필경해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 판사 된 다음에 책받침 전도지 만들어서 막 나눠주고 지금까지요 거의 한 50만 이런 그 전도 얼마나 제가 전도하고 싶으면 소설까지 썼겠어요. 이렇게 이 책이 한 2만 권 팔렸으니까 상당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소책자 전도지를 막 보통 1년에 10,000권씩 만들어가지고 나누고 그랬으니 그리고 제 믿음이 소문이 나가지고 C자들은 방송 다 나갔어요. CBS, CTS, C채널, CGN 뭐 극동방송 또 전국에 한 700교회 정도 가가지고 간증하고요. 재작년에는 인천 감리회 연합회 여러분 임원수련회라고 하는가요? 거기 제가 주강사로 나가가지고 4번을 설교를 했죠. 그런데 여하튼 전국에 있는 학교 미션 스쿨에 한 50학교 정도 가서 제가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때마다 새롭고 그때마다 또 제가 깨달아진 새로운 얘기들이 추가되죠. 근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야말로 100만 명에게 제가 이 깨달은 놀라운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지금까지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있다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저절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전도를 안 한다면 그 믿음의 선물을 땅에 파묻어 놓고 하나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책망을 받기에 십상이니 여러분 참으로 그런데 또
목사님들께서 전도지를 좀 잘 만드셔가지고 그 성도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전도책자, 전도지 뭐 성도들이 기뻐가지고 나누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파킨슨병 걸린 분이 이 전도책자를 가지고 나가서 아파트 입구에서 나눠주니까 그걸 보고 교회를 찾아와요. 예, 정말로 우리 사명이 있으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임재를 참으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째 믿어야 될 진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참으로 구약의 제사들은 그림자 제사죠. 우리를 완전케 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믿을 때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로 믿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거룩해 된 그 심령마다 하나님께 성령을 부으셔서 구할 때마다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한다면 뭔가 신통한 일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신통한 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날마다 신통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멘. 깜짝 놀랄 일들이 날마다 체험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아직도 돈 욕심이 남아가지고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를 하면서 또 그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바빠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날마다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두 번째 믿을 성령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왜 오셔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천우신주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세 번째 믿어야 될 것은 참으로 천국을 믿어야 되죠. 근데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천국 갔으면 됐지 뭐 천국이 어떨 것이냐. 뭐 이게 계시록에 보니까 아주 뭐 놀라운 세계라고 돼 있더라. 가면 좋겠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이건 참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천국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천국을 믿고 바라볼 때 담대한 참으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천국에 대한 얘기가 신약 성경에 많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될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를 모든 악한 말도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하고 나서 우리 아파트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찬송을 부르면서 아파트 지나가요. 그러면은 가끔 문 열고 야 여기가 늦어 안방이야. 조용히 해.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럴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지금 주로 인천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는데 서울 깍쟁이들은 전도지 줘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근데 인천 분들은 이 충남 분들이 인천에 많이 가 있어서 착한 분들이 인천 가서 전도하면 그렇게 전도지를 기쁘게 받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권 더 주세요. 이래요. 뭐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사는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또 제가 이걸 중국말로 번역해가지고 인천 연안부대에 중국 여행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거기 나가서 뭐 칭원샤 뭐 짜이찌엔 뭐 중국어도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데 제 꿈이 이제는 이 중국 사람들 한 1억 명에게 전도하는 걸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한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복음을 전할 때 멸시와 천대 그 핍박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천국의 큰 상을 받는 거죠. 우리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 놀라운 이 산상 설교의 교훈들 가운데 그 지극히 작은 것까지 잘 실천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 할 것이지만 이거 재미도 없고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으니까 실천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랬으니 천국에 여러분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사도 바울이 금은보화로 집을 지은 것 같이 산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큰 그 영광의 상을 받을 것이지만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이 그 사람의 공력을 다 불태워버리고 해를 받을 것이다 그랬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으니 육체를 위하여 사람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은 영광과 칭찬과 상급과 놀라운 천국의 그 행복을 멸류관 큰 상을 반드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상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이 똑같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포도원 품삯 비유 보면은 아침부터 온 사람이나 5시 온 사람 다 한 대내로 주는 거 보니까 성이 똑같네. 아직 나도 늦게 대충 해도 상이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요. 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하루 품삯, 하루 식구가 쌀 사가지고 먹고 살 만큼의 월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늦게 시작했던 나이가 70세 시작했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천국의 상이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천국의 상에 대해서는 계시록 22장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아멘. 반드시 상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잘 믿고 7가지를 실천해야 되는데요. 첫째 실천해야 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부터 해야 돼. 예수님께서 공생의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뭘까요? 죄를 뉘우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에 이르니 육적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 죄가 씻어졌다는 것과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못 박힌 것을 예수님과의 연합 참포도나무 비유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건 뭐냐면요. 죄를 다 뉘우치고 내 옛사람 육적인 욕심을 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들 한번 따져봐라. 너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다 하나님 것이지 않느냐? 아멘. 물 한 방울, 공기 한숨, 흙 한 주먹 다 하나님 것이죠. 우리 마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것이죠. 이게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인데 다 내 것 양 하나님 서운하게 해드리는데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극악무도한 남의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 괴롭히는 데 쓰니 배은망덕한 존재. 마땅히 지옥불에 살라야 될 우리인데 이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희생의 제물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원자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일입니다. 아멘. 이게 또 가난한 마음이에요. 불교식으로 내가 잘 수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부자의 마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마음.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 가운데 성령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받아서 구원, 영생,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그 모든 얘기를 여러 가지 방법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 핵심은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미선, 미워하는 자도 선대하고, 저축, 저주하는 자 축복하고, 모기,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게 두 문자로 외우는 게 또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사용선축기 그럽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자. 크서무정이 뭔지 맞히는 사람 상. 크고 자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종이 되어리라. 아멘. 애소자 애주가 뭔지 아세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제 경우는 사람이 좀 제가 잘나지 않았어요. 그죠? 똑똑하고. 그러니까 작은 사람들을 무시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럴 때마다 제가 애수자 애주니라.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 주님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늘 중요한 말씀은 이렇게 두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힘청견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심중 예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를 때 마음을 품으라. 이런 거, 그래서요, 이 삼신칠행인데 세 가지 믿을 건 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칠행은 해사, 기겸, 성전예입니다. 회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겸손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성결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려라. 예배는 감사와 찬양이죠. 교회는 참으로 주님의 품 안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아버지만 얘기하고 어머니 얘기하지 않느냐? 바로 교회가 어머니 품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들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교회에 늘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어머니 품 안에서 어머니를 가까이하면서 야곱과 같은 복을 받는 것이죠. 어머니 멀리한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멀리하면 여러분 에서처럼 저주받아요. 교회를 사랑하면은 참으로 야곱처럼 복을 받고 천국의 장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앞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복음 신학 중심으로 늘 기도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천국의 큰 상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두이기 바랍니다.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죠. 근데 신약 성경을 열심히 보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신약 성경을 한 100번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한 자리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다 떠올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진실된 믿음을, 반석 위의 믿음을 가져야, 알곡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선한 삶을 살아야, 빛된 삶을 살아야 구원에 이른다는 가르침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할 때 완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부분적으로 하는 게 이단이에요. 종합적으로 완전하게 할 때 완전한 구원, 믿을 건 믿고 행할 것은 행할 때 완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아멘. 믿음과 행위가 믿음의 양날개와 같이 되어서 믿을 건 믿고 행할 건 행할 때 우리가 천국을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날아가며 천국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로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날마다 전도에 힘쓰는 가운데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놀라운 권능과 영광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며 날마다 천우신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번 크게 일하다가 크게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천국에서 큰 상 받고 우리 모두 그때 당신 문전도사 얘기 듣고 내가 신앙생활 분발해가지고 이렇게 큰 영광의 상을 천국에서 받게 되었다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복음, 은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신의 자녀가 되는 일, 이것은 참으로 땅에서 대통령이 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아버지의 집 천국이 우리의 집이 됐으니 이 땅에 이건 이 집이 좋은지 모르지만 우리 천국의 집에 비하면 변속간에 지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천국의 집을 우리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셔서 또 참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천하를 정복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를 정복했다는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다 물거품이 됐지만은 우리가 구원한 그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니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를 정복하도 위대한 일이요 큰 상이 반드시 따르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참으로 천사가 따로 없고 우리가 천국의 대사로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 본국인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령 천국의 영을 부으셔서 천국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천우신주의 삶을 날마다 살게 되니 놀라운 축복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으니 이것을 참으로 생생히 믿고 생생히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집이 변속관입니다. 우리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이 전사님 통해서 또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면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특히 그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아서 전도하는데도 지장이 되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또 애를 쓰고 밥까지 굶어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자리에서도 이제 기도 안 하면 밥 안 먹을 사람도 얼마든지 생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시간 좀 짧게라도 결단의 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좀 음악 좀 틀어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시간상 우리 한 3분가량만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신 칠행 배웠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고 우리 감리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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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안 온다가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름 부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여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 자들인데 주여 우리가 인간처럼 육의 생각에 자꾸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여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반드시 부족하면 깨될지로다 하고 담대하게 믿고 구할 때 주여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도 우리가 결단하고 아버지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열심히 성경 보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주여 믿습니다. 주여, 그래서 교회마다 봉상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도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간구 하나 더 드립니다. 목사님들은 축도 마친 후에 기획위원회실로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감리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신년 부흥회가 내일 저녁부터 여러분 우리 서남지방 부흥회가 있죠. 내일 저녁부터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7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신년 초에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에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난 얘기 들었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사오니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말씀 있는 결심이 생기게 하시고 기도의 결심도 생겨지게 하시고 전도의 결심이 생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역사 충만하게 하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사랑하심이 응답받고 깨닫고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 서남지방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우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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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여.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